어떻게 한 주간 불볕더위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무얼 하고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그 무언가를 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도 당연히 묵상하셨죠? 네.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살이 되었을 때 관례에 따라서요,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계셨고요. 부모는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는데도 동행하는 줄로 착각했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일찍 마칠 수 있겠죠? 네. 소망이 생기시죠? 네. 3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습니다. 추석할 것도 별로 없고요.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요, 어떤 본문보다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 참된 믿음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 어떤 본문보다도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앞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을 시작하신 이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6월절 기간에요,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갈 건데 유의해서 볼 것은요, 우리에게는요, 표적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기적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사도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한 그 표적을요,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표적이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도 요한은요,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요한은요,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표적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6월절에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6월절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자, 6월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출애굽 전날에 어린 양의 피를요,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면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 것이 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어린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이 6월절, 이 당시에요,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습니까? 학자마다 좀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세푸스는요, 당시에 6월절에 드려진 양이요, 무려요
25만 6,500마리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가족 10명당요 한 마리만 드렸다라면 몇 명이 모인 겁니까? 자, 빨리 계산해 보시죠. 모르면 설빙 사야 됩니다. 몇 명입니까? 대략 250만 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과장된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대략 20만 명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머물러 계시면서요, 어떤 표적을 보이셨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주님께서요,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본인이 그 성전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표적이죠.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믿지를 않았는데요, 지금 어떤 표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요, 놀라워했습니다.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표적이었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따릅니다. 분명히 앞서 예수님이 놀라운 자신이 성전이라는 가장 큰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고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좋은 반응이긴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표적과 말씀 앞에요, 춤추고 웃는 것은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요, 마음을 닫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패역한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심지어 표적을 보여주고요, 말씀이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죽이려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적인지는 모르지만 이 표적을 보고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모여든 것은 좋은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틀림없이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24절을 이제 보면요, 예수님의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 한 줄만 보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의탁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의지하다 또는 기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에서 의탁이란 단어가요, 23절의 어떤 단어와 똑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도대체 이 의탁이란 단어와 23절에 어떤 단어가 같을까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믿었다라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피스튜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의탁과 믿었다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요, 뭐 하고요? 보고 그의 이름을 믿은 사람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믿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같은 뜻의 믿다는 약간 시제는 다릅니다. 23절의 믿다라는요,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때 단회적인 일시적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이 믿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24절에 의탁하다라는 이 믿다라는 이 단어는 조금 다른데요,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어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반복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기 암인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암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고쳐주시는 그 기적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고 나오는데요, 표적으로 보고 믿는 이 일시적인 믿음,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 믿음만을 가지고, 이 베풀어 주신 표적만을 가지고 나오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우리는 믿음인 것 같은데 주님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으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게 믿음이 다 좋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받으시지 않는 믿음, 의탁하지 않는 믿음은 뭐냐면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일관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표적을 보고요, 믿는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젖먹이 신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때 열광적으로 동조의 뜻을 표시하나 시련을 겪으면 신속하게 후퇴해버리는 어린 신앙이다라는 것을 설명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젖먹이 신앙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는 보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그 해답을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무리들의 그 믿음, 표적을 보고 믿은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23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표적은요, 예수님이 하늘의 아들이시라는 그 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자, 24절 하반절에는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모든 것을 아는 뭡니까? 예수님의 전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2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뭘 강조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는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죠. 사람의 모든 그 깊은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추어 주신 몇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 비밀이 몇 가지가 있대요. 배우자는요, 누구인지 모른대요. 그리고요,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날요, 또요, 재림의 날,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그 비밀로 감춰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굉장히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비밀로 누구도 알지 못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마음도 어떻게 해요? 친히 다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라면요, 앞에서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던 그 마음이 어떠한지, 또한요, 그들의 영혼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3절과 연결해서요, 저들이 믿기는 믿었는데 그 믿음이요, 어떠한 믿음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믿음 중에 가장 쉽게 믿는 것이 뭐냐면요, 보고 믿는 거예요. 보면 금방 믿을 수 있어요. 보고 믿는 믿음은 맞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바라야 됩니다. 병을 고치는 거,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전지성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표적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도 뭘 의미합니까? 표적을 통해서 믿으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덤가의 여인들이 그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한 제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라고 얘기합니다. 봐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져보겠다라는 거죠. 경험이죠. 또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 무조건 나쁘다, 보고 믿는 믿음 너희들이 가지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다 그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렇게 그 표적을 통해서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본문은요, 표적을 보고 현상을 보고 믿은 믿음을 참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할까요? 이것이 오늘 결론과 같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은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오병이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언제 오병이 사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2장 끝났으니까 3, 4, 5, 6 한 1년만 기다리시면 이제 오병이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광야에서요,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요 28만 7,165명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수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린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요, 12강주리를 가남는 놀라운 예수님의 전능하심의 그 경험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오리라고 그 말한 모세가 약속한 그 선지자가 왔다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들이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을 믿고 믿은 게 아니라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부르면요, 인간 안에 어떤 본능이 있냐면, 배부르면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요. 이들이 배부르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우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에 불과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욕망을 해결해 주는 믿음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얻고자 하는 다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 마음 가운데 잘못된 동기가 있었음을 주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요, 표적을 보았으면 보아야 할 것을 봐야 되는데요, 표적을 통해서 표적만 본다라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용하려는 도구로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믿음을 그들이 가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의 이름, 주의 이름을 믿었는데요, 주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참 제자, 참 성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인 것이죠.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단순히 기적과 다릅니다. 표적은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표적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병을 고쳐주시는 거,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표적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는 이유는요, 표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인물이 누구냐면 저희가 아주 잘 아는 니고데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도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도요,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니고데모가요, 어떻게 표적을 보고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단어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말씀해 보면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도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요, 처음부터 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반복적으로 뭘 말씀하시냐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것도 진실로 강조하시면서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요, 자, 3장 3절을 보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3장 5절로 한번 가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말 같지만은 같은 말입니다. 결국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갑니까?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봐야지요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봐야 어떻게 해요? 5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르게 보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보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 참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보고 믿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더 풀어볼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한국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교회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좋은 설교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부모님, 내 목사님들, 친구들을 여러분 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무엇을 보고 믿어야 바르게 믿는 걸까요? 한 번 더요. 무엇을 보고 믿어야지 바른 믿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표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표적이 있습니다.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 표적은요,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 표적은요, 오직 하나예요. 이 땅에 오직 하나인데 그 표적은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유일한 표적은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앞부분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 안에 태초에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요, 거듭나게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표적이 된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인생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면 그 누구든지 예외 없이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요, 참된 믿음이 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삶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와서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요, 언제나 말씀과 함께 합니다. 은혜도요, 말씀 없이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말씀도 묵상하지 않는데, 내가 말씀도 보지도 않는데,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은혜가 있다라면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에 살지 않는데 은혜가 있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 없이 기도한다고요? 말씀 없는 기도가 참다운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 봉사하고요, 섬기는 건요, 말씀 없이 예배하는 것 또한요, 그 안에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 행할 때 비로소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어지고 은혜가 나를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떤 믿음일까요? 저희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걸까요?
나는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나를 믿는다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질은요,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받으시는 그 믿음이 있느냐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이 나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거죠.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 접니다. 제가 찬양도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 지금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다니신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내 삶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내 삶에 가지고 와서 적용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을 내 삶에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렇게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요, 보이는 표적이 아닙니다. 표적 뒤에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이죠. 이제 말씀을요, 내 삶 깊은 곳에 던지십시오. 그것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요, 말씀을 그곳에 뿌리 내리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그곳에서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말씀이 심겨진 곳마다요,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